로마서 2장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마음의 할례.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했습니까? 네. 마음의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 들어봐야 돼. 마음의 할례. 메모리얼 데이는 특별히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또 나라를 지키다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렇게 전사한 군인들 특별히 이렇게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메모리얼 데이가 이런 날이라면은 이렇게 메모리얼 데이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전사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이라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진정한 메모리얼 데이는 무슨 날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나라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다가 그러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메모리얼 데이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까지 복음이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를 귀로 듣고 그 나라가 있긴 있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다 간 사람들, 성경에는 그렇게 그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지요. 그런 영적인 메모리얼 데이를 여러분들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어요. 그러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까?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비굴하게 살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그 나라를 지키다가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알아야 돼요. 그 나라를 알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또 그 나라의 시민이라면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그래서 그날 이후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그 나라의 법이 새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알아야 돼요. 그 나라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영적인 메모리얼 데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또 우리의 후손에게 어떻게 내가 살다가 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갔는지를 우리 후손들에게 또 알려줘야 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몸소 그 나라의 법을 쫓아서 살다가 이 세상의 비굴한 어떤 그런 모습을 살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떠난 날을 또 우리 후손이 기념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라고 기념하는 기념 예배가 또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은 그렇게 사라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던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만 있었어요. 그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싫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으로 살기 싫어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였냐면은 그게 할례였어요. 네? 그게 할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너네들은 나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와 언약의 관계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남자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렇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민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할례를 표면적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그걸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할례예요. 그런데 삶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어떤 표징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내면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의미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의 삶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겉으로는 이 할례를 행해서 겉으로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지만 내면은 어땠냐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대. 그렇게 살게 놔두신대요. 그런데 겉으로는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 유대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었지만 내면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율법적으로는 스스로들이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다 안돼.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지만 자기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남도 그렇게 사는 것을 옳다라고 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옳다. 남도 그렇게 하는 것을 옳다라고 여기면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혼자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막 자기만 하면 될 텐데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천국에 못 들어가면 다행일 텐데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금 오늘 성경에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왜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급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이요 생명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응? 마음의 할례가. 네 가지 씨 뿌리는 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상실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이 사람들을 살릴까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내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내가 깨달음을 얻는 자만이 말씀의 비침을 받는 자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막 불의, 탐욕, 막 사기 이런 걸 막 행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도 깨달음이 없어서 그냥 계속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네 가지 씨 뿌림 비유 중에서 어떤 마음에 속한 사람일까요? 길가루 위에 땅과 같고 돌짝밭 위에 뿌려진 씨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냥 살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당 다니면 되잖아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전히 나는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옛사람은 어떻게 살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래서 소유욕을,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죠.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십 년을 예배당을 다녔어도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몰라. 그 단어는 알 수 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들어서 단어는 알 수 있지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아. 예? 그래서 이 표면적 유대인들은 입술로는, 겉으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어떤 모든 행위를 다 하지만 마음은, 주님께서 보실 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이요 생명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진리로 알고 받아야 되는데 진리로 받지 않고 교리로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교리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리로 받게 되면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 예? 불교의 교리가 있고, 기독교의 교리가 있고, 천주교의 교리가 있고, 예? 교리가 있단 말이야. 이 교리는 종교예요. 종교. 예? 그냥 의식을 쫓아서 그냥 하면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진리로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 진리를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속성이 그래요. 진리의 속성은 진리를 발견하면은 그 진리를 쫓아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진리가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리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진리를 진리로 아는 자만이 진리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진리로 느껴지느냐? 느껴지지 않아요. 진리를 진리로 알게 된 사람만이 진리로 느껴져서 그 진리를 쫓아 살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사는 것이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로 느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진리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느껴지기 때문에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이죠. 느껴지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응? 느껴지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느껴진 진리는 진리를 쫓아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리를 말하면서도 이것을 교리로 알고 쫓게 되면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공부를 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그것이, 그런 지식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지식은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고
지식은 단지 직업을 갖게 합니다. 지식은. 그래서 밥을 먹게 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많이 습득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전문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밥을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요즘은 라이센스를 갖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밥을 먹게 되는 것이죠. 직업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진리가 교리로 습득이 돼가지고 그것을 지식으로 여겨져서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어떤 높은 고학력의 학위를 갖게 되면은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밥을 많이 잘 먹을 수가 있어요. 큰 예배당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으니까. 응? 그러나 진리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느껴지는 사람들은 삶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로 살게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 진리를 느껴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우리는 받아야 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진리로 느껴져야 돼요. 그냥 진리라는 단어 자체만 알아가지고 그걸 교리로 알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알게 된 사람들은 진리로 알았기 때문에, 느껴졌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발견한 제자들을 인도해 가신다면은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요? 진리를 발견해서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뭘 발견하게 돼요? 십자가로 진리가 인도해 가는 거예요. 진리는 십자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위해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해서 진리를 쫓는 사람들에게 그 죄값을 그 진리가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발견해서 진리를 쫓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증언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어. 이것을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 진리의 핵심을 증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증언은 어떤 증언입니까? 증언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러나 교리로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은 살아나지 못했어요. 네?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의도하심은 뭐냐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리를 받게 되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삶을 살 때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이런 여러 가지 입에 담지도 못할 이런 죄들을 은닉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사형에 하다고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라고 또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요. 오늘날 예배당이 좀 커진 그런 모임에 가면은 수근수근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잘라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당만 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고 목사님을 증언해. 예배당의 화려함을 증언해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 끝내줘요. 목사님을 자랑해, 증언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회중이에요. 회중. 모임이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congregation이라고 그래요. 이 모임이에요. 모임.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그리게이션, 이 회중이 이 모임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목사님을 증언하고 예배당 좋은 거를 얘기하고 우리 예배당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런 거나 얘기하고 우리의 본질, 증언해야 될 내용은 나를 살리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몇 명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너무 허름하고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도망가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해서도 안 돼. 응? 그냥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야 되고 제가 아무리 멋있게 생겼다 할지라도 제 얘기하면 안 돼. 응? 그래서 우리는 증언하는 내용이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목사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없어요. 목사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목사를 증언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목사가 아쉽게 되면 도망갈 수도 있어. 목사가 조그만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다가 어디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가차없이 도망가요. 그런 목사를 증언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을 증언할 필요는 없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다 내면에 자기 꿍꿍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교리로 받게 되면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한국에 이제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영어라는 그런 과목이 있더라고요. 영어라는 과목은 그 과목이 왜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영어를 배우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말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돼, 사실은. 예? 영어 공부를 막 하는데 말은 한마디도 못해. 예? 우리가 예수님을 교리로 알게 되면은 교리는 많이 아는데 예수님을 얘기할 수가 없어. 그죠? 예수님 얘기를 못해.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교리를 많이 알게 되면은 따지기는 많이 따져. 예? 내가 아는 지식과 좀 다르네요. 틀리네요. 내가 맞는 곳으로 갈 거예요. 예? 이렇게 자꾸 분리를 하게 되는 거죠. 분리를 하게 된다고. 그러나 생명으로 진리로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품는 거지요. 품는 거예요. 예? 품어야 돼. 살아난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품는 거죠.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진리로 느껴지게 한 것이죠. 그런데 교리를 받게 되면은 영어 공부는 열심히 해서 막 많이 알아. 예? 문법도 알고 어? 아니 남의 나라 말에 그 문법을 막 연구할 필요가 뭐 있어? 예?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중고등학생이 남의 나라 말을 문법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외워가지고 뭐에다 쓰려고 그렇게 교육을 할까요? 결국은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시켜야 되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문법만 알다가 졸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미국 사람이 한 번 와서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저리 가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데 놓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요, 지금. 이게 현대판 표면적 유대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진리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따르면 따를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져요. 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교리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늘 옛사람의 속성은 뭡니까?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늘 소유하려고 해요. 예, 남보다 더 많이. 응?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인생의 종말이 공술의 공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면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얘기하셨잖아요. 이 시대에도 진리로 받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소원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나를 그렇게 기억해 주는 것이죠. 믿습니까? 마음의 할례는 접붙임이에요. 마음의 할례는 접붙임. 농사꾼이 이제 접붙일 때가 있어요. 예? 접붙일 때가 있는데 그 접붙일 때는 원나무가 있고 접붙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에게 상처를 내요. 서로에게 상처를 내서 진액을 이렇게 소통하게끔 이렇게 붙인다고,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젖을 붙여요. 성경에도 젖붙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이제 교리로 받아서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쫓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교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믿는 거야 해가지고 먼저 믿은 사람들의 행동을 쫓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살아나지는 않았는데 알 건 다 알아. 예?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 생명은 없는데,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알 건 다 알아. 이런 사람이 이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나야 돼. 상처가. 인생에 상처가 나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상처를 내셨어요. 접붙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심령 속에든지 그 생명이 들어가게끔 상처를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야 돼. 우리가 상처가 나야지만 이미 상처를 십자가에서 내시고 부활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상처가 나야지만 그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접붙여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접붙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처가 나야 돼.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세상은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참 복이 지지리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제 그때에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었던 삶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예?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갈 때까지 다 왔어요. 바닥이에요. 이제 나를 박대하시면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스스로 이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접붙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접붙임.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어느 순간에 접붙임이 일어나서 진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에게 심령이 가난해졌다라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은 어떻게 살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에 해당한다고 알면서도 그거를 합당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 것을 옳다라고 여기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건. 그죠? 그런데 죽기 전에 마음에 상처가 났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반드시 이것이 메모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날이 있어야 돼요. 예? 첫사랑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날이 있으면 그 날을 기억하고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날이 없었다면 첫사랑도 없는 거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은 표면적 유대인으로 살잖아요. 겉으로는 할 거 다 해요. 예배 있죠? 예. 기도 있지요? 헌금 있지요? 예? 축도 있지요? 다 있어.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는 아직 없는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까요? 그냥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합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이거 큰일이 아니에요? 큰일이야, 큰일. 이런 공동체 아무리 열심히 다녀봐야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어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회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하면은 이런 회중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케 된 사람들은 뭘 얘기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설교를 끝내주게 잘해요. 이것은 지금 나는 예수님을 교리로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고 진리로 아는 자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알았다고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내가 그때 정말 힘들었었는데 주님이 이거 해결해 줬어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죠. 예?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이거는 진리의 본질은 아니죠. 예? 미국에 오게 해주셨어요. 이거 진리가 아니에요. 예? 진리는 뭡니까? 진리가 이루신 일,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진리를 쫓음으로 인해서 진리의 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꽃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할례를 받았다면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된 사람은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진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메모리얼 데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요, 하는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